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문장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간단한 구절은 아무 뜻없이 상투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의식 아래 마가가 자신의 마가복음 서론의 주제로서 배치시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마가는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던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내용,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심과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 그리고 초기 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 매우 중요한 것이요. 가버나움 회당.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또 한 번 2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40절부터 45절까지에서는 그 시대에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문둥병자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 그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아오더라.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주변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나왔다라고 1장 45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2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1절과 2절이 2장의 서론 부분으로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주 본문인 3절부터 15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장 40절부터 45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과 대비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2장에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나 예수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2장 시작의 부분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기 수일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버나움을 떠나가셨을 그때와 소문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이 빈 기간을 서로 연결하는 표현이 수일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여기 다시라는 헬라어 파린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미 언급된 스토리와 지금의 새로운 스토리가 연결된다, 상황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파린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마가에 의도된 단어이죠.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소문이 순식간에 인근 각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그들은 무엇을 좀 얻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기 도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드는 그들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참 생명의 문제이다. 참 생명의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시자 13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의 특징은요, 심령은 메말라 있고 황량하며 삶의 무의미에 몸서리치고 인생의 좌표를 잃고 살아가는 민중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 엄청난 압제 가운데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들은 예수께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는요, 즉시 일어나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많은 상황들이 생략해서 요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의 부르심의 건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요, 한 존재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레위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레위의 책상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필기구와 요즘 말하면 노트가 있고요. 옆에 바둑돌 모양으로 생긴 것이 요즘은 계산기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감겨져 있는 것이 아마 법일 겁니다. 세법일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있고 떨어져 있는 돈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 레위가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는 그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곧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로마에 빌붙어서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세리들, 이건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또 하나는요,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재산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그 식사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광경을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입니다. 레위의 뒷모습이 어둡게 비춰지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은 밝은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레위는 그 근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의 자리에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 가득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아래서 빌붙어 사는 그 죄인들과 유대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도 베드로가 외식했던 이유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식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 먼저요,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마 오늘날 말하면 유대인들이 꼭지가 돌았을 겁니다. 이야, 말은 좋은 말인데 이거 정말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게 또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혼인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제가 주례를 하면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신부가 입장합니다 라고 하면 신랑이 나가서 탁 맞이하지요.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의 혼인은요, 철저하게 신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을 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서야 금식을 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나 예수와 함께하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금식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내가 없을 때가 있는데, 내가 붙잡혀 갈 때가 있는데 그때 금식할 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죽 부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넣으면요, 발효하잖아요.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를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가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팽창을 할 수밖에 없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게 아니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법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는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한다. 너희들의 율법적인 사고,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 그 속에 새로운 진리를 넣으면 그 새로운 진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을 따서 이렇게 밀이삭을 비볐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왜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은 추수하는 행위를 합니까? 이게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다윗이 성소에 떡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신하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갔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라고 하자 아비아달 제사장은 성소에 들여진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주면서 이것 먹고 힘을 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외에 진설해 있는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을 철저하게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되어 있는 떡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할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왜 타작 행위를 하나이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너희가 그 성경을 읽지도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근위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모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항상 예수께서는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원초적인 그 니드, 필요, 이 필요가 모든 종교적인 의식 규범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선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규범이다. 새로운 규범이다. 이 새로운 규범을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관심해야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원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들에게 돈을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배고파서 이삭 좀 잘라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하십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이 묻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있나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있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려고 생각해야지, 그에게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만 찾는다면 그것이 무슨 율법이자는 거예요. 그의 배고픈 것을 이해해 주어야지 그가 율법도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율법보다 우선인 것이 사람이다. 사람을 율법으로 올가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율법적인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이 진영이 있으면 이 진영을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합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겨서 3절부터 오늘 12절 말씀하고픈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집에 계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의 집,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2절에서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가버나움 그 마을에 있었는데, 그 시대의 중풍병은 인술어슬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한 문둥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가의 의도를요.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마을 사람들과 4사람들과 중풍병자가 함께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다. 자, 3번째 좌편의 그림에 보면 줄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들이 올 때부터 지붕 뜯어서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급히 줄을 구해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고 기뻐서 2 손을 들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지붕을 뜯어서 밧줄에 달아 매지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직접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마가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 곧 큰 논란을 가져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로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스스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지도 않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면 뭔가를 선택하라는 표현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선언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했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 죄 사함의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 사함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2장에서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압제하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곧 제자들이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잘 따라오면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모든 사람 앞에서 자리를 들고서 뛰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용신할 수 없고 로마의 그 위대한 권력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는 압제 아래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마가는 정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힘과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께 데려가야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서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는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제3도 받게 된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중풍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앙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머리로 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다른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도우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적인 믿음, 함께하는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리 때문에 나아갈 길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함께하는 믿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함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